제가 어느 성도님에게서 들은 얘기입니다. 목사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확진자만큼 불쌍한 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감을 했습니다. 2000여 년 전 중동 땅에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불쌍한 병 환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혈루병 걸린 여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성, 참 불쌍했습니다. 요즘은 의술이 발달돼서 암병도 종종 많이 고침을 받죠. 근데 2000여 년 전에는 고침받을 길이 없죠. 이 혈루병 걸린 여성이 12년 동안이나 이 병으로 고생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성의 병은 현대적으로 병명을 말하자면 자궁암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혈을 하는 병이죠. 피가 계속 줄줄 흘러내리는 병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핏기가 없고 그리고 빈혈증이 생기고 그 12년 동안이라 그 몸의 병으로 고생했으니 그 병이 가만히 있나요? 자꾸 악화되고 번지고 전이 되고 그랬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될 정도로 어려워졌습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고 있는 재산을 몽땅 투자를 해서 유명한 의사들 다 찾아다녔으나 아무 소용없고 재산만 날리고 병은 더 심해지고 몸은 더 악화될 뿐이었죠. 절망이었습니다. 이 혈루병 가진 여인이 불쌍하다는 한 이유가 많은데 그 중에서 여성으로서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여성의 한결같은 본능 중에 하나는 예뻐지고 싶은 본능, 예뻐지고 싶은 욕망 아니겠습니까? 예뻐지고 싶은 그 욕망을 다 접어두었습니다. 왜냐? 특별히 여성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옷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옷을, 그 당시에는 옷이라는 게 상당히 귀한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옷이 흔하지요. 그래서 그러나 2000년 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스라엘 땅에서도 옷 구하는 게 너무나 하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시대입니다. 일일이 손으로 다 수공으로 이렇게 옷을 만드는 시대였고, 옷 값이 엄청나게 비싸서 보통 사람들이 새 옷을 구입한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옷 한 벌로 1년 사시사철을 살아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종종 어떤 집에서는 옷 한 벌을 3대가 같이 입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할머니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딸도 있고, 그러니까 3대가 옷 한 벌을 같이 입고 사는 가정도 수두룩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만치 옷이 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은
이 옷을 입고 다닐 때 뭐 시도 때도 없이 이 몸에서 피가 흐르니까 그 흘러내리는 피가 결국은 옷에 다 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피가 옷에 묻어서 그게 딱지로 늘어붙어 가지고 이 빨래를 좀 자주 하면 몰라도 빨래를 못하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이 중동은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물이 귀한 곳입니다. 이 시냇물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요단강 뿐입니다. 요단강 멀어요. 그리고 요단강이 항상 흘러 넘치는 곳이 아닙니다. 이 물이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는 바닥이 다 드러나는 곳이에요. 물이 귀합니다. 이 운물물도 상당히 귀합니다. 이 물 구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장소가 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러분. 빨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빨래도 못하면서 이 몸에서 흘러내는 피가 덕지덕지 묻었고, 이러한 옷을 입고 다니니 그 옷에서 나는 냄새가 또 진동하잖아요. 그 옷에서만 냄새 납니까? 몸에서도 나잖아요. 여러분, 이 빨래도 못하는데 목욕 꿈도 못 꿉니다. 목욕 못하죠. 그러니까 이 몸에서 피가 계속 흘러내리지요. 그 피가 말이죠, 그 몸에 또 이렇게 붙어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때가 있잖아요. 사람 몸에서 나는 땀도 있잖아요. 땀 냄새, 때 냄새, 피 냄새, 이 섞여 가지고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리고 이 사람은 인간관계가 다 단절돼 버리고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할 수가 없어. 냄새가 막 진동이 나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오지 말라고, 부정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예의가 되는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고 남들도 자기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사람과 만남이 없이 살아야 되는, 대화도 없이 소통도 없이 외롭게 고독하게 살아야 하는 정말 쓸쓸한 인생, 비참한 인생, 불행한 인생이었죠. 근데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참 예배만이라도 있으면은 하나님의 위로 속에 살 수가 있을 텐데 예배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또 이 당시 관례상으로 혈루병 가진 사람은 회당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 회당이 예배 장소 아닙니까? 회당에 가서 예배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영육간에 비참하고 고독하고 쓸쓸한 인생. 이 사람이 바로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며 살았던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여성에게 아주 화려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반전의 역사. 이렇게 비참하고 불행했던 여성이 누구보다 건강하고 누구보다도 존귀한 하나님의 딸로 변화되는 반전의 역사가 이 여성에게 임했습니다.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해 보면, 우리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서 보면은 그 반전의 역사, 그 화려한 변화의 역사의 비결은 내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이 인생의 화려한 변화를 체험하는 비결이 됩니다. 내 인생의 반전의 축복의 역사의 비결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주님 앞에서 정말 천벌을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 내 인생이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화려하게 변화받는 비결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굉장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그 순간에 인생의 의미가 변화가 됩니다.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고난은 그냥 고통일 뿐이었습니다. 고난은 불행일 뿐이었습니다. 고난은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고난의 의미가 바뀝니다. 이 고난은 주님을 만나는 현장이 됩니다. 내가 고난은, 고통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진하게 경험하는 감동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의미가 바뀌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죽음의 의미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죽음은 내가 지옥 가는 대문이 됩니다. 죽음은 내 인생 끝장나는 비극이 됩니다. 죽음은 내 인생이 영원히 멸망당하는 일입니다. 행복 끝입니다. 영원한 비극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천국 가는 대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비극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행복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죽음의 의미가 바뀌고 고난의 의미가 바뀌고 인생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여성이 그렇게 화려하게 변화받는 비결을 3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 12년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이 여성에게 주님은 변화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를 하나님의 딸, 내 딸,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변화를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말이죠, 예수님 앞에서 믿음을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뭘 했느냐? 그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예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주 앞에 나오게 됩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예배 현장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으로 오늘 예배 현장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말이죠, 이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정말 하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자기가 혈루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관례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자기가 혈루병 환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행여 눈치를 채게 되면 자기는 야단 맞을 일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문매를 받고 그리고 쫓겨나야 할 상황입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혈루병 환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눈치채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심조심하면서 가슴 조마조마해 가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주님 앞에 정면으로는 못 오고 예수님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가 없어요. 자기가 혈루병 환자라는 것이 탄로 날까 봐 그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조용조용히 예수님 앞으로 못 가고 예수님 뒤로 사람들 틈새에 끼어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조심조심 걸어서 예수님 바로 뒤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붙드는 순간에, 예수님의 옷에 터치하는 순간에, 예수님과 접촉한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주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를 변화시켜주는 주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병든 인생이 건강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하시는 주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죄인 인생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예수 앞에 모인 사람이 인산인해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궁금해서, 예수님이 신기해서 예수님 한번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모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이 어디 예수님 한번 어떤 분인지 한번 만져나 보자, 옷이라도 한번 스쳐나 보자, 접촉이라도 한번 해보자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과 접촉을 했고 예수님의 옷을 붙잡아도 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반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은 없었습니다. 오직 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당하던 이 여성에게만 반전의 역사,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은 주님이 너무 신기해서 호기심으로 예수님 옷을 만졌을 뿐이었지만 이 여성은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믿음으로 접촉했습니다. 그 순간에 주의 능력이 믿음이라고 하는 선을 따라서 자기 삶 속에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냉장고도 참 잘 만들어내지요. 더 발전이 돼가지고 냉장고 더 잘 만드는 줄 압니다. 이 최신식 냉장고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냉장고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이 시설이 전선과 연결이 안 되면 고물담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플러그를 이 전원에다가 딱 끼워서 접촉을 연결을 할 때 그때 이 전류가 흘러가지고 그래서 냉장고가 왱왱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이죠. 아무리 인생이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인생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주님과 접촉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주님께 타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주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임하여서 내 삶 속에 반전의 역사, 기적의 역사, 화려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말이죠, 주님 옷에 터치를 했거든. 믿음으로 주님과 접촉하는 순간에 주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능력에 접촉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 터치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 연결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주님께 연결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 접촉하는, 주님께 터치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결이 오늘 2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여성은 말이죠, 예수님의 옷을 만질 때, 예수님의 옷을 터치할 때에 어떻게 만졌다고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생각함일러라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터치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짐승에게는 생각하는 능력을 안 주셨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삶입니다.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생각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성은 어떻게 예수님께 터치하는 믿음을 가졌지요? 예수님께 연결되는 믿음을 가진 것이죠. 생각함으로,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는 믿음으로 예수님 옷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함으로 우리는 주님께 터치가 되는 겁니다. 생각함으로 우리는 주님께 연결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내 예배를 연락하시고 예배 중에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리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리라 생각하십시오.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찬양할 때에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리라 생각하십시오.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터치하는 인생이 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연결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9편 14절을 보게 되면, 시편 19편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여기 보게 되면은 마음의 묵상이 뭐예요? 묵상이 생각이잖아요. 이 생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연락하시고 찬양도 연락하시고 헌금도 연락하시고 봉사와 충성도 연락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도 묵상도 연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그 생각이 하늘 보좌에 연락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연결되는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터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순간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내 영혼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겠습니다. 믿음과 생각의 중요성입니다. 생각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얼마나 중요하냐,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굉장히 참 비참하죠? 이게 천연두라고 하는 병이에요. 옛날에는 불치의 병입니다. 저 병의 치사율이 30%라고 그래요. 10명 중에 3명은 죽습니다. 저 병에 걸리면. 지금은 이제 저게 백신이 개발이 다 돼가지고 이 천연두는 거의 없다시피 하죠. 지금 천연두 저래. 저게 이 천연두로 이 로마가 부지기수로 수많은 사람들이 천연두로 고생을 했고 천연두로 죽었습니다. 로마 시내에 이 죽은 사람이 로마 시내에 곳곳에 엎드러져서 저렇게 시체가 로마 시내에 산재했다고 합니다. 저 시체를 아무도 못 치웠대요. 왜냐하면 그 시체 치우다가 시체에 접촉이 돼가지고 전염되면은 자기도 죽을 수 있으니까 그 시체를 못 치우는 거야. 아무도 시체를 못 치워. 그 로마 시내에 시체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로마 시내를 함부로 걸어다니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죠. 근데 AD 65년에서 한 180년 요 사이에 약 100년여 동안에 이 천연두로 해서 이 전염병으로 500만 명이 죽었답니다. 로마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로마의 천연두로 죽은 시체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데 큰 문제였죠. 근데 어느 날 이 로마 시내에 로마 시내가 완전히 시체가 다 치워졌어요. 로마 시내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밤마다 검은 복장을 입은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이 시체를 다 치워주는 거예요. 그 로마 시내 시체를 다 치워줬어.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 덕분에 그 로마의 그 군인들이 로마 시내를 활보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정상적인 로마 시내 분위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굴까? 누가 아무도 저 전염병 걸려 죽어 넘어져 있는 저 시체들을 무서워서 손도 못 대는데 접근도 못 했는데 이 밤마다 검정 복장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저 시체 다 치워서 로마 시내가 깨끗해졌는데 저 시체 치운 사람들이 누굴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요, 이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붙들려 가지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십자가 위에서 화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사자밥이 된 사람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크리스찬들이 겁도 없이 말이죠, 저 시체들을 접근해서 저 시체들을 다 치워주고 로마 시내를 깨끗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저 시체를 치워주고 시체에 적극적으로 접촉을 한 그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 천연두 전염병에 전염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죽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저 사람들은 이
카타콤에 숨은 사람들인데 원형경기장에 붙들려서 죽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체포당하지 않고, 카타콤이라는 것은 그 지하 동굴을 의미합니다. 지하 동굴 깊숙이 들어가서 낮에 햇빛을 보지 못하고 숨어서 거기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여기서 생활하면서 지내는 카타콤의 그 박해받는 성도들, 요 성도들이 시체를 다 치웠어요. 이 사람들이 치우면서 전염되지 않고 죽지도 않았어. 왜 그랬느냐? 이 사람들 왜 그러느냐? 저 미켈란젤로의 그림이죠. 저기 할아버지는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기 누워 있는 사람은 죄인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죄인 인생이 손을 내미는데 할아버지로 표현된 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그 손가락을 터치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 인생이 하나님과 이 터치가 되는 순간, 연결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 죄인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에게 죽음을 해결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인생에게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터치하는 거, 이 터치하는 거. 어떻게 그렇게 터치를 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들, 이 로마 시대 때에 크리스찬들이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를 치우면서도 그들이 전염되지 않고 죽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지요? 하나님과의 터치였습니다. 하나님께 연결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연결되는 믿음의 비결이 뭐예요? 그 비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이죠, 생각함일러라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떤 생각? 내가 전염병으로 죽은 이 사람들의 시체를 내가 옮길 때, 로마 시민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리라 생각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지켜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에 그들은 주님께 연결되었습니다. 주님께 터치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주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들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공적으로 그 일을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는 2000년 전 요 로마 크리스찬들에게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주의 능력은 100% 왕성하게 임하게 됩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14,000여 명, 저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현재 14,000여 명이랍니다. 그런데 저기서 298명이 이 확진자 판정받고 사망을 당했습니다. 280여 명이 죽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자, 그런데 이 코로나 이 확진자가 되면은 비교적 젊은 사람들은 면역력이 강해서 잘 회복이 되고, 반면에 고령자일수록 치사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예외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할머니가 금년 1월 달에 이 코로나 확진자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포항의 모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입원한 지 67일 만에 쾌유가 되었었습니다. 완전히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퇴원할 때 사람들이 놀랬다 그랬습니다. 병원 의사, 간호사
다 깜짝 놀랐다 그랬습니다. 왜 놀랐느냐? 이 할머니의 나이가 이 금년이에요. 금년에 104세예요. 104세 할머니예요. 너무 신기해서 이 병원에서 이 할머니 퇴원할 때 꽃다발도 드리고 현수막도 걸었다고 그럽니다. 너무 신기해서 어느 기자가 이 할머니 인터뷰하면서 물었다 그럽니다. 할머니, 어떻게 투병하셨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물었더니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간단합니다. 이것만 얘기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기도했어요. 나는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생각했어요. 이 할머니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리라 생각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주의 능력의 터치가 되었습니다. 주님께 접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접촉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주의 능력이 이 할머니에게 임했습니다. 주의 기적이 이 할머니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거룩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리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저거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코로나19 확진자 판정마다 병상에 누워있는 가운데서도 치유하시는 주의 능력은 그에게 어김없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 저렇게 터치가 되었어요. 자, 우리 내 연약한 죄 많은 내 인생의 손길, 주님의 거룩한 손 만지는 터치의 역사, 거룩한 터치의 역사, 거룩한 접촉의 역사, 거룩하게 주님께 연결되는 역사,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생각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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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두운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코로나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시험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께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터치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423장 더 검은